오늘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동해야 삽니다. 이동해야 삽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이동해야 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동영상 3편을 보면서 우리 설교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만물에는 저마다 지고 살아야 할 운명이 있습니다. 이 작은 외딴섬에 살고 있는 홍게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살아남고 번식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살아남았다면 멈추지 않고 가야 합니다. 차단벽을 따라 거대한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녀석들이 태어난 곳은 바다입니다. 하지만 사는 곳은 육지죠. 새들을 거듭하며 육지 생활에 적응했지만 우기에는 반드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숲에서 바다까지 멀게는 3km. 종종걸음으로 걷기에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수천 마리의 새떼가 벌이는 군무가 펼쳐졌습니다. 정말 웅장하고 경이로워서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은데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물 위에 펼쳐진 융단이 말려들더니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뭉쳤다가 흩어지고 또 여러 무리로 나뉘었다가 다시 합쳐지기도 합니다. 수천 마리의 새떼의 화려한 군무로 하늘을 수놓고 있는 겁니다. 이 새떼들은 호주에서 출발해 중국 텐진을 거쳐 북쪽 러시아로 이동하는데 최근 텐진의 서식 환경이 좋아지면서 이곳을 거쳐가는 새들이 30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새떼들은 4월 말쯤 텐진을 떠나서 러시아로 향하게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 여기를 보시고요. 자, 저 동물들의 이동 거리가 상상을 초월하지요. 새들은 호주에서 중국을 거쳐 러시아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거리가 아마 수만 킬로는 되겠지요. 누구떼들의 이동 거리를 찾아보니까 3,000km라고 합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서 여수 엑스포역까지 거리를 재보니까 347km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9번을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를 누구들이 이동을 합니다. 그 중간에는 강들 있잖아요. 또 악어떼들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기도 하고 악어에 잡혀 먹히기도 하고요. 그런데도 이처럼 힘들고 위험한 그 거리를 매년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이동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동 안 하면은 어떻게 되지요? 이동 안 하면은 죽습니다. 이동을 해야만이 그곳에 평화가 있고 이동을 해야만이 그곳에 풍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처럼 이동을 하게 되어지죠. 이러한 육식동물만이 아니라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나 상어들도 수만 킬로를 이동을 하지요. 심지어 송사리 한 마리도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어떻게든지 뚫고 샘물을 향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자, 여러분, 이러한 동물들의 이동 무엇 때문이죠?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이동을 해야만 하는 것이지요. 이런 동물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동인 것입니다. 이동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이동해야만이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동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동하지 않으면은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똑같은 거지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뭐지요? 자, 이동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는가요? 세상 속에서 살던 삶에서 하나님 품 안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이동입니다. 지옥으로 가던 길이 천국의 길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이동하는 겁니다. 염려와 근심 속에서 살던 삶이 기쁨과 평안의 삶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불신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로 이동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처럼 이동하게 되어질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요, 이동하게 되어지면 내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집니다. 이동하는 만큼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동하는 만큼 생명 역사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이러한 이동이 그저 기쁘고 즐겁고 평안한 것만 아니에요. 이동은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있지요. 죽음을 각오하는 때로는 이러한 용기가 있지 않으면 이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최소희 자매의 카톡 내용을 한번 소개했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이런 거지요. 지금까지 중요하게 생각했던 삶의 기준들이 교회에 나오면서 흔들리고 깨어지며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지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혼란, 두려움, 삶의 깨짐, 지금까지 삶의 기준들이 바뀌어짐,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내가 깨어나고 있다는 생명의 증거들인 것이지요. 내가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바꾸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화도 없지요. 평안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는 거예요. 평안한 것 같은데 그곳에는 생명의 역사가 없어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 하면은 여러분 이동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살아있는 자는 이동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동을 해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내 있는 자리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나도요, 여러분, 내 삶에 변화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내 영이, 내 신앙이 오히려 더 무감각해져요. 더 무뎌져요. 10년 후에는 하나님 말씀 들어도 내 안에 어떤 변화의 역사도 일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이동해야만 내가 삽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까요? 크게 세 가지죠. 첫째는 개인 중심 신앙에서 교회 중심 신앙. 다 같이 시작. 개인 중심 신앙에서 교회 중심 신앙. 자,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믿는 무리, 성도들 말하잖아요. 자, 이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지요? 성도들이 교회 중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자기 것을 다 서로 같이 그냥 나눴으며 통용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것이지요. 집사님, 내가 오늘 지금 대전에 급히 좀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
집사님 오늘 자가용 쓰세요? 아 그래요. 내가 오늘 저 서울역에 좀 갔다 와야 되는데 집사님 급하니까 집사님 쓰세요. 집사님 기름은 빵빵히 채워져 있고 그리고 하이패스 단말기는 후불질이니까 톨게이트 신경 쓰지 말고 즐겁게 자 다녀오세요 하면서 착히 전해주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통용인 것입니다. 함께 이제 쓰는 것이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면은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더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같이 또 나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풍요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회에서 다 서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그러면서 같이 축하하고요. 내일처럼 같이 기뻐하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 혼자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내일처럼 함께 같이 손을 잡아서 같이 거들어주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그 문제를 위해서 서로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합심하여 그처럼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도 팡팡 풀려져 나가며 뚫려져 가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게 교회의 행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일어나가신다고 말이지요. 이 행복, 이 능력, 이 거룩함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개인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도들이요 처음부터 다 이처럼 교회 중심 하나님의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되었을까요? 아니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잖아요. 사복음서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서 그 사람들은 어떤가요? 다 개인주의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그처럼 예수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개인주의. 그러다가 어떤 서로 간에 이해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어떻게 되는가요? 그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공동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개인주의인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되어지면은 그 가정도 여러분 오늘날 무너지는 가정도 얼마나 많잖아요. 기업, 국가, 개인주의가 되어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앙, 살아있는 그러한 신앙은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으로 이동이 되어진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중심 이동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은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위치는 개인 중심인가요? 교회 중심인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인 중심의 신앙, 이기주의 여기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 속 일하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교회 중심으로 우리 삶이 옮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다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보여지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지지요?
제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주며 나를 세워주는 내 영혼의 셀파, 내 목자가 보여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며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노심초사하며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내 영혼의 목자가 보여지지요. 여러분, 목자는 그 마음은 목원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하지요. 때로는 안타까워하면서 새벽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지요. 그런데 전화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혹시나 믿음이 약하여서 다칠까 봐. 그런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문자 한 번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요. 이러면서 목원들을 세워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내 영혼에 이런 목자가 있다는 것, 인생길 지나가는데 이처럼 나의 삶에 기둥이 있다는 것, 인도해주는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 이처럼 고마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내 영혼의 목자,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를 붙들어 좀 인도해주는, 너무 고맙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이 무슨 날이지요? 달려보니까 오늘이 중복이더라고요. 맞는가요? 나는 그런 거 잘 모르는데 오늘 중복인지 모르겠지만은, 권사님 오늘 보니까 중복인 것 같은데, 권사님 오늘 이제 식당에 같이 가십시다. 그래서 삼계탕 탁 대접하면서, 권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이처럼 도와주시고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목장을 위해서 이처럼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사님, 제가 힘이 되어 드릴게요. 권사님 화이팅. 이야, 여러분, 삼계탕 하나의 그 감동이 엄청날 것입니다. 아마 6개월은 넉넉히 갈 것입니다. 6개월 후에는 어떻게 하느냐? 다시 또 한 번 사주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목자의 그 기쁨, 감동, 행복, 여러분 목원의 행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삶의 행복, 삶의 기쁨이 여러분 이런 거 아닌가요? 적은 것이지만은 이처럼 서로를 알아주고요, 세워주고요, 격려해주고요. 할렐루야. 이게 뭐지요? 이게 바로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높은 위력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이 개인주의,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신앙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주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 그러한 교회의 중심의 신앙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바람 나는 그런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동인가요? 축복에서 사명으로 이동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축복 중심에서 사명 중심으로 이동. 사복음서의 사람들은 이처럼 개인주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은 다 축복 중심입니다.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그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그들의 관심은 온통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암시하는데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요? 너무 어처구니가 없지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예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 되시겠구나. 그러면은 내가 장관 자리 내가 차지해야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이게 뭔가요? 주님께서 영광 중에, 주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 아시지요? 나 우편에 좌편에 영의장, 자의장, 국방부 장관, 문화부 장관, 그 자리 하나 주세요. 아니, 지금 누가 그래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34절 보면은 다른 제자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화를 냈다, 큰 소리로. 아마 그때 분위기가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봐, 야고보, 요한, 너희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냐? 너희들만 예수님 믿고 따랐느냐? 우리들도 같이 예수님 믿고 따랐지 않느냐? 그럼 우리는 뭐길래? 막 그런 식으로 서로 지금 언성을 높이며 그러한 분위기였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지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건설,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요. 어떻게 하면 땅의 축복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내 이름을 드러낼까? 여러분,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모습이 그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나라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서 나의 세상의 것을 이루기 위한 목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바뀌어지는가요? 우리 사도행전 5장 우리 40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을 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높임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그것이 아니라 반대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매를 맞고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정도가 아니라 능욕을 받는데 어떤다고요? 기뻐하면서 돌아가더라. 이게 뭔가요? 그들의 신앙이 이동되어진 거예요. 축복 중심의 신앙에서 사명 중심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축복 중심에서 이처럼 사명 중심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진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의 삶, 여러분 한번 보시지요. 그전에는 어땠었지요? 장관짜리 탐냈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그들의 삶, 성도 여러분,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그들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 권세, 하나님의 일하심, 장관짜리 구하는 것과 여러분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높이시는지 거의 세상에서 신처럼 여김 받잖아요. 이게 사명으로 이동한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 성도들 중에는 아직도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복음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많이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몸이 건강하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고, 물질이 또 풀어지고요. 자, 또 마음이 편안하고요. 자,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인가요? 맞지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 건강 주시잖아요.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앞길 하늘 열어주시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수표 넘겨주는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지만, 그러나 내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일 때는, 육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그 위대한 것을 안겨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신앙생활한 초신자 때는 대부분 기도하는 것이 이 취업이라 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러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될까요?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도 안 하시네. 마스크를 써서 그러시구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며 기도하며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명의 사람, 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불 속에서 함께 하시잖아요.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시잖아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다시 일으켜서 놀랍도록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사람이요? 사명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뭐지요? 어명은 뭐지요? 어명은 왕의 말이잖아요. 군주국가에서 여러분, 왕의 말은 국가의 모든 법을 초월하잖아요. 사명은 여러분, 온 우주의 주인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전능자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성도 여러분, 세상에 걸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연의 질서를 초월하시고요,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가는 자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런 자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직장 생활이신가요? 자영업이신가요? 아니면 장사하고 계시는가요?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잘 들으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이 뭔가, 무엇을 위해서 일하느냐 말이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인가요?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함인가요? 그렇다면 저 지난주 말씀이었지요. 여러분, 그 삶에 무슨 가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 일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적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직장에 나가는 목적, 장사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삶의 목적만 바뀌어져도요, 여러분, 그 삶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자리가 바로 일하시는 현장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도 노래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지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찬송해 보실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하늘 영광
살아도 주님을 위해서 살며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죽으며 이처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명의 길. 또한 우리가 세 번째 우리 삶의 이동은 어떤 이동이 이루어져야 할까요? 자, 따라하십니다. 인생의 주권 이동. 내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모든 만물의 마침도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인류의 시작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도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인류의 마침도 하나님이 마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또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지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바벨론 나라 장차 없어질 것이다. 그리고 자, 페르시아라는 그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무너질 것이다. 그 다음에 헬라라는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이다. 로마는 수많은 나라로 다 나눠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이니라. 그리고 또 인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니라. 이 모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그 시간 계획표에 따라서 진행이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수천 년 전의 그 예언이 여러분 그 당시는 미래일이잖아요.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어떤가요? 과거로 성취되어져 있잖아요. 그 예언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주님 다시 오시리라. 이 예언만이 남아있잖아요. 이 예언도 곧 때가 다 되어진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보여주는가요?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 성도 여러분, 어떤 세상 사람의 능력이 있는 그 손길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자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어진다고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에서도 역천자는 망할 것이요 순천자는 흥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은 흥한다고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보세요. 아브라함, 이사, 야곱, 요셉, 모세 12제자 수많은 사람들, 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 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광이잖아요. 감격이잖아요. 권능이잖아요. 존귀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처럼 영광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의 삶이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얽히고 설켜 있고요, 힘들어하고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데 왜 삶에 이러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긴단 말이 생길까요? 여러분,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생의 주권 이동이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신앙은 뭔가요? 이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주권 이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인 거예요. 물질도 내가 주인이고 시간도 내가 주인이고,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도
잘 안 되잖아요. 주일 성수도 잘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신앙은 이동입니다. 이동하는 만큼 내 믿음이 자라나고, 이동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이동하는 만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물들만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도 이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성도 여러분, 그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이동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요? 개인 중심에서 교회 중심입니다. 축복 중심에서 사명 중심입니다. 인생의 주권이 내가 주인에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위대한 이동,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이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